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꼭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그것을 먹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시장에 나오는 이제 고기들은 대부분 이제 신전에 바쳐지고 난 다음 그것을 이제 물려낸 고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상 앞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것이 오염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신전에 바쳐진 거다 그렇게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그것을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지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하는 말이 그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자유롭고 허락되어 있지만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형제의 또 주위 이웃의 덕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해서 모든 우리의 분야 또 모든 우리의 하는 일들 그것에까지 다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실은 이제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천명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솔라 오직이라는 표현을 이제 여러 번 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경, 그다음에 오직 예수님, 그다음에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것은 다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성경이다.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성경 외에 교회 결정이나 교회 전통이나 심지어는 교황의 말이나 이것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될 가능성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근본 법칙일 수가 없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근본 법칙은 말씀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을 주장했죠. 그럼 성경 안에 도대체 있는 게 뭔데? 라고 요약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성인이나 뭐 마리아 숭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죠. 은혜로 주어진다. 오직 은혜. 근데 오직 은혜는 공짜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은혜가 나오죠. 그리고 그 오직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 문서에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대요리 문답에도 제1문에 분명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과 더불어서 이제 실은 대요리 문답이 처음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이제 소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만들라고 의회가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 고백서이고요. 이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또 교인들을 심지어는 목사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요리문답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문서를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논의를 하다가 이제 문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대요리문답이 실은 먼저 만들어졌고요. 대요리문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소요리문답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보면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의 이제 요약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대요리문답도 이제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목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대요리문답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소요리문답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세신자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이제 거의 평행을 이루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되어져 있지만 이제 대요리문답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예전에는 제일 되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묻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다. 첫 번째는 그게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실은 전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부, 신자의 삶 전부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노예라고 말합니다. 신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 정근대적인 사람들.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은 자유롭게 교회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인간 자신이 자신의 척도가 되는 그런 자유로운 시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교회는 사람을 얽어맨다. 신에게 매인 존재로 만든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요리문답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존재는 자기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인생은 그것은 실은 이제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사람이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우리의 우선적인,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개발해서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한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그것이었다. 이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일문을 보겠습니다. 그 대요리 문답은 이제 이 문장을 조금 더 이제 첨가하거나 이제 뭐 첨가하기 전에 원래 이제 이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이제 소요리 문답은 간략하게 이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대요리 문답이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풍성하다고 할까요? 안 그러면 이 첨가된 말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제 1문을 보시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여기에서 어떻게 요약을 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근데 이제 대요리 문답에는 사람의 첫째 되는, 그리고 가장 고귀한, 가장 높은, 가장 뭐 최고의 수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인 우리의 목적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최상의, 사람들이 말할 때 만약 최상이 뭐냐, 최고 높은 게 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이다 라고 여기에 질문을 먼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을 보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이제 그 내용,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여기 이미 들어 있죠.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영원토록에다가 온전히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냥 시간적으로 길게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도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첫째 될 뿐만 아니라 가장 고귀한 목적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하반기 때는 암송대회 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문을 우리가 같이 이제 외워야 될 텐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 일문도 우리가 같이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 가장 액기서처럼 뭐 가장 먼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 성경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뭐냐?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또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까?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이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사돌레토라는 추기경이 이제 칼빈에게
실은 이제 제네바 교회에 보낸 건데 이걸 제네바 교회가 이제 답을 못 하니까 칼빈에게 보내서 칼빈이 이제 그 사돌레토 추기경의 그 편지를 보고 이제 답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주고받은 이제 편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돌레토 추기경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 도대체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쉽게 말하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교회를 떠났으니까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답을 할 때에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관심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 종교개혁을 하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것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로마 교회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없냐?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그런 관심거리가 어디 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보다 더 고상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것이죠. 자, 제가 한번 그 칼빈이 그 사돌레토 추기경에게 답을 한 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는데요. 그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시죠. 자기 자신의 제1차적 존재 동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려는 열의를 보이지 않고 모든 생각들을 자기 중심에서만 전개하는 것은 그다지 건전한 신학은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지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골몰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영원히 잘 살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골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다. 실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자기 구원에 대해서 골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건전한 종교라면 세상에서 뭐 복받고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런 것 아니라 정말 진지한 종교인이라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골몰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구원을 골몰하면서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그래서 지금 이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는 것이죠. 정말 건전한 신학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인생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그 안에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칼빈은 이것을 분명히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표현에 의해서 이제 우리 청교도 믿음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이것을 정확하게 담았죠.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문서들, 특별히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 이제 영감을 주고 또 그것을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 주된 그런 요소, 문서 또 그런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칼빈을 이제 지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처음부터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우리 인생은, 특별히 우리 신자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골몰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니 나와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에 무엇보다 골몰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건전하고 고상한 신학이다. 그것을 언급한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요리문답을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제네바 요리문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제네바에 그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목사로서 생활하면서 그가 이제 교회 정치,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또 시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것을 이제 그가 이제 나중에 작성하는데, 그것 이전에 그가 먼저 만든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다들 자기 나름의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칼빈도 만들었죠. 이 제네바 요리문답이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에 들어가서 프랑스 이제 그 우리 개혁 교도들, 이제 위그노라고 부르죠. 위그노들이 또 이 제네바 요리문답을 받아서 또 프랑스 이제 요리문답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대부분의 우리 개혁 교회들의 요리문답서에는 이제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 이것이 이제 기초가 되는데요. 그 칼빈의 요리문답, 제네바 요리문답,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묻고 답, 이제 목사가 묻고 아이가 이제 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답이 이제 있는데 아주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묻는 게 이겁니다.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제 목사가 물으면 아이가 답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이제 영광이라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이제 진술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할 때 답은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제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야 될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나뉘어진 게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처음부터 나오는 이 두 가지 지식, 그것이 여기 이제 요리문답에 이미 칼빈이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작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올바른 인식이란 어떤 건가? 그 요리문답이 조금 더 그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잘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러면 그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딱 붙이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할까? 이제 뭘 할 것을 이제 찾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으로 뭐 사업을 하고 뭐 선교를 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는 2차적인 거고,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다가 또 그 영광이 줄어들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 것, 영화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를 우리는 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을이 아니라 이로 바꿔야 된다, 마지막 조사를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차이가 뭐겠습니까? 뭐 번역, 뭐 단순히 조사 토시 하나의 차이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것하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것하고, 그 어떤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거다,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신다, 주체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하면 주체가 사람인 우리, 신자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그분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있지요.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시편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돌아와서 보니까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돼야 될 건데, 약속의 땅에 돌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예전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욕심 따라 행하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또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건 자기의 양심을 계속 후벼 파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양심을 후벼 파도 그 자기 양심을 후벼 파는 그런 방식의 회개는 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지향해야 되는 바가 뭐냐?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회개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냉철하게 돌아보는 그런 방식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서의 회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의미로서의 회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는 회개. 이게 참된 회개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은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지금 이제 오전 예배 때 찬송하고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그 다음에요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해야 된다. 근데 이 경외는 그냥 막연히 불안해서 두려워서 사람이 겁이 나서 떠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연결되기가 힘들죠. 두려워하는 것하고 기뻐하는 것이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기뻐하면 두려워하는 게 없어져야죠. 두려움이 있으면 기쁨이 거기는 없죠. 그 자리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기뻐하라, 슬퍼하면서 동시에 기뻐하라. 이 신자의 이중성이죠. 이중성은 모순된다는 말이 아니라 신자의 역설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항상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이 두 가지가 신자의 모습으로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 신뢰를 두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다. 중세 시대에는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관상 기도해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하나님 그분께 이르러 보려고 하는 것. 내 영이 내 육을 떠나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 기본적으로 영육 이원론입니다. 헬라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죄악된 건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인간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상입니다. 관상. 콘템플라치오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천주교 영성인데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 아주 이제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영성 훈련하면서 관상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요, 관상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이제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미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이것에서부터 기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이제 고백록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참회로 고백록을 쓰는데 고백록 제7권 17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합니다.
나는 어느덧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내가 당신 대신 어떤 환영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나이다. 하오나 나는 내 하나님을 향유하는 일은 계속하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도리어 당신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당신께로 향하다가도 얼마 있지 못해 나의 무게로 인해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와 탄식하면서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반복하였는데 그 무게는 곧 육신의 관습이었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즐겨야 한다. 하나님을 그냥 뭐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어떤 방식으로 사냐?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 수도원 전통으로 가면서 이제 소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상기도, 내 영이 육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걸 강조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이 어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또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몸. 우리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육 이원론, 영과 육을 나누어서 몸은 더러운 거고 몸은 그건 없어져야 될 거고 죄악된 거고 우리의 영이 뭐 신비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향유한다. 철저하게 헬라적인 사고방식, 중세적인 사고방식.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어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의 몸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몸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이제 그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는 잘못 오해를 했는데요.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라는 그런 이제 책에서 그 자본주의를 이끌어낸 게 뭐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그 프로테스탄트 이제 정신이라는 거죠. 윤리라는 거죠. 자신의 구원을 어디서 확신하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하면 아, 이거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만든 게 뭐냐?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자본주의를 이끌어냈다, 만들어냈다.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돈 못 번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장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잘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간 겁니다. 자기 몸으로. 부엌에서 주부들은 자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업을 통해서 장사를 하면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서서히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중세 수도원 안에서 자기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했던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 이것이 실은 이제
현대 자본주의의 이제 기초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구한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절구하냐? 다른 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것이 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배경에 이제 깔려 있는 내용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1문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1문. 자, 한번 먼저 보시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 넣으셔서 이것은 우리가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목적 그것이 뭐냐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죠?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답은 반복되지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토시는 조금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고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리고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내 구원만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해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너무 고상한 거니까 나하고는 맞지 않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양 그 꼴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지만 원래 이렇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고장이 나서 지금 이제 못 하고 있는.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다. 또 심지어는 목사 정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교인이니까 나하고는 관계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 사람 어디 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목사 너는 그렇게 하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믿으라. 그분을 따르기 전에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전에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